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향하여 쓰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게끔 만든 그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편지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둡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파송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왜 에베소의 지역에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래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른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교훈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화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른 교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꾸며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족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자신들의 조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영지주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가르침들을 했는지 나오지 않고 그들이 가르친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어떠한 폐악들, 잘못되어진 모습들, 이것들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다른 교훈은 어떠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신화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족보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국가의 탄생에 보통 많이 쓰이죠. 그런데 그 쓰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탁월함이나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야, 우리 민족은 우수한 거야. 우리 민족은 대단해.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나는 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것들이 신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 그러한 당위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신화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무엇입니까?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야. 나는 좋은 뼈대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것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신화와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가르치는,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냐면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높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 정도를 알고 있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화만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율법과 어떤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가르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자기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이만큼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떠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와서 자기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존재하실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남을 정죄합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어. 율법에 비추어 보면 너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거야. 야,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이거 안 하냐고 자꾸 다른 사람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만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수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교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바른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한 의도로 선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금 잘못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옳은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른 삶, 잘못되어진 삶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너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수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을 선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가장 가득했고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 후반절입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렇게 내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끊임없는 변론들, 끊임없는 또 다른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게 맞나? 과연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신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지 내 탁월함과 잘나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서신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을까? 너희들이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였을 때, 너희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엄청난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날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서로를 비교합니까?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네가 그렇게 해서 너는 잘못된 거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우수한 거라고. 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저울질하는 잣대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잘못되어진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삼으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절대 잘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나를 비추어 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라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내 행동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용도로 그 율법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잘못된 길을,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용도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진짜 참된 사랑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더러운 마음, 잘못된 마음이 섞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어서 내가 진짜 옳은 길을 향하여 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율법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이 모습 이 꼴인데 누구를 정죄해? 누구를 나무래?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가 더 더러우면서 조금 더 깨끗한 개를 나무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자신을 자꾸 비춰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허물이 크기 때문에, 내 허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기반이 자기에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이 연약함이 이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야,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네가 좀 안내해주고 지도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명확한 그 타깃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랑,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